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어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시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묘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수금을 타는 소년 다윗에 관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시작은 사실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울이 주인공이에요. 사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영의 문제다,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신하들과 그 모든 이들이 이 사울의 문제는 영의 문제다. 그래서 사울의 어떤 상태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지만 그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든지 혹은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상태에 빠져들어서 평범한 사람, 보통의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봤는가 하면 영의 문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주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이렇게 지으시고 다 지어서 사람의 형체와 모든 생명력을 다 불어넣어서 모든 장기가 다 움직이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고 했어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가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가 막 살아나서 사람이 됐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대언해서 정말 그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근육이 덮이고 살갗까지 다 온전하게 덮였을 때에도 그는 살아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동서남북에서부터 다 불어와서 그 살아난 뼈들에게 불어넣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리학적으로 살갗이 있고 피가 돌고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한다고 해서 다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코어,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가장 그 중심에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이 병들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우리가 강건하고 몸 안에 질병이 없고 바이러스가 없고 정말 온전히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울에게 나타난 질병입니다. 영의 문제죠. 오늘날 이 세상을 가만 돌아보면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무슨 문제인가?
육체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가 우리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남들이 다 갖기를 원하는 것,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과 단란한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탈선하고 위선된 삶을 살아가고 아주 비밀한 공간에서 상상하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몸이 악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잘 되고 발성이 잘 되고 우리가 그 노래에 관한 모든 가사를 다 외우고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우리 안에 그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영이 없으면 우리 노래는 제대로 불려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다 들었는데 테크닉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끈 매력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노래하는 사람은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런 말을 예배 때 써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노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사람이 하는 뭐 대화도 다 영적인 거지만 특히 이 찬양, 노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아주 함축된 언어로 또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그런 음악 체계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영적인 작업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면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술과 발성을 연마해도 노래에 관해서 반밖에 모르는 것이고 진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뿐만일까요? 세상을 다스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영에 관계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병들면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괴로워요. 참 이상합니다.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도대체 너 그게 무슨 문제니?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냥 털어버리라고 그냥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충고해 줍니다. 그런데 영이 병든 사람은요 그게 털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내려놔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병든 곳에 우리의 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도전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영에 관계된 일이죠. 사울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영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그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것도 일으켜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 이기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것,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가볍게 여기고 그 영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을 그의 삶 가운데 자꾸 제외시켜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 빈 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악령이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 악령의 지배를 받기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눌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그가 진작에 배웠어야 할 터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배우는 훈련의 과정을 놓쳐버렸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구약 시대의 사울처럼 그런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때로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금세 우리를 떠나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근심하신다. 그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는 다시 그 영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해 주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나 평안치 못할 때나 기쁠 때나 마음이 우울할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로 자랑스러울 때나 혹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울 때나 상관없이 어느 때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께 기도하시고 성령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 성령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을 심겨줍니다. 너는 자격이 없고 너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거부하실 거고 너에게서 이미 성령이 떠나갔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성령을 떠나보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할 능력이 내게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힘써 성령께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영이 병든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수금 타는 자를 부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수금 타는 자를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사울의 이 병을 호전시키자라고 말할 때 이 수금으로 타는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생각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신하들이. 그냥 아름다운 노래를 한번 연주하면 이 영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음악 치료 이게 아주 인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음악을 가지고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치료하고 또 노래 부르는 그 노래 교실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주부들이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을 가끔씩 봅니다. 음악에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음악 안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20대를 지나왔습니다만 저는 제 아내를 제외하고는 딱 한 번밖에 다른 사람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한 20살 적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첫사랑이죠. 굉장히 슬프고 아프게 끝났어요. 근데 그때 그 노래를 들으니까 가요를 들으니까 다 내 얘기를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다 내 얘기야. 그 가요를 들으니까 막 저절로 눈물이 나고 어쩌면 이렇게 가사를 잘 썼을까? 어쩌면 이렇게 선율이 고울까? 이런 생각하면서 딱 내 마음을 대변하는 거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들었죠. 지금은 가사도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는 이문세 씨가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인가 그런 것도 제가 듣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벌써 너무 오랫동안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목회자로 섬기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요를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이제 찬양을 많이 외우고 또 부르고 하죠. 제가 압니다. 분명히 노래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오페라라든지 다른 여러 가곡이라든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이 신령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찬양이 아니더라도 그 찬양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 안에 슬픈 노래든 기쁜 노래든
또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든 그 감정에 충실하게 그 아리아를 부르고 그 가곡을 부를 때 그 가곡을 듣는 사람,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은 굉장한 감동이 있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영을 치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고르면 안 돼요. 어떤 찬양이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대한 그 노래에 담겨진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찬양은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그런 어떤 연주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것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성경 안에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어서 제일 핵심은 그 안에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비전과 그 나라를 보여주는 어떤 세계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찬양을 많이 외우는 사람일수록 진리에 밝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부르고 그 찬양 가사를 많이 내가 외우고 할수록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런 능력이 첫째고, 두 번째는 찬양은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싶은 열망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중압감 속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제랑 똑같은 기도 또 하고 있고 그저께도 이 기도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만 들어도 다 들으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또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기도만 하지?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뭔가 그 간절한 것이 있는데 왜 나는 말로 표현이 안 될까? 기도로 표현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하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을 어쩜 저렇게 잘 대변할까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냥 내 안에 막혀져 있던 그 기도의 문이 탁 열리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 가사가 그냥 기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기도다. 우리의 막혀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요. 또 찬양은 예배다는 것이죠. 찬양은 예배다 하는 말은 제가 하여튼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이 찬양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여러분 한 30분이나 1시간씩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노래로 찬양으로 하게 되면 우리 1시간도 부를 수 있고 2시간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 예배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감격이 오고 마음속에 뭉클한 것들이 올라오고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정말 우리가 천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만족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정말 찬양은 예배다. 이게 예배구나 라고 하는 그 예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자꾸 사라지고 무미건조해고 마음이 괴로워집니까? 그러면 예배 찬양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을 오래도록 묵상하며 찬양해 보세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지막으로 찬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찬양, 물론 찬양 인도자가 다 찬양을 고르지만 그러나 그 찬양을 듣는 각각의 개인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풀려져요. 의문이 풀려지고 우리 마음속에 맺혔던 것들이 풀려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다. 그래서 단순히 찬양을 할 때 그냥 박자 잘 맞춰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의 귀를 활짝 열어놓고 그 찬양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찬양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아 그렇구나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막혔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찬양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의 능력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와서 그런 무슨 신령한 찬양을 부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세상 음악을 들어도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 기대했는데 그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보니 그에게는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일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시편을 다윗이 썼는지 몰라요.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0%를 다윗이 썼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았을 텐데 아마 많은 부분들이 유실됐겠죠. 그 많은 노래들을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는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풍부한 음악적인 감성과 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그런 재능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인 갈망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욕구, 그런 욕구 때문에 정말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막 찬양하고 싶고 악보를 찾게 되고 교회 와서도 찬양을 듣다 보면 아,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갈망들이 솟아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기뻐 바라보시고 우리 찬양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위인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던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아요. 간수장이 보니 요셉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주 앳된 소년인데 연주 한번 했을 뿐인데 사울이 그를 첫눈에 사랑하게 돼요. 다니엘은 환관장 앞에 가서 내가 왕이 먹는 음식을 받아 먹을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음식을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 드렸다가 그걸 먹으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왕이 내려 보내준 음식 말고 저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환관장이 다니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게 돼요. 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다가가서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무리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써봐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돈입니다.
돈과 사람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돈도 오게 하고 사람도 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내가 비록 지금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할 때 사람도 오고 돈도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신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비록 소년이고 아무것도 없는 어린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할 줄 알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을 보고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울은 영적으로 충만한 다윗을 보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노래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노래는 잘한 것 같지만 그의 삶은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만족할 줄 알고 건강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노래하기 위해 서신 곳 어디서든지 병든 사람이 낫고 회복되고 무너진 곳이 일으켜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흔들림 없는 영적인 용사가 되게 해주셔서 이 썩어져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 시대의 다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